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주님 허락하신 그 넘치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이 꿈틀대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저희가 3주 동안 나누고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인생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품은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꺾이지 않는 슈퍼 잡초맨의 인생을 살게 한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나는 아직 배고프다입니다. 참 저다운 제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늘 식사를 마치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지은 이유는 우리의 문화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는 먹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나 챔피언 먹었어. 나 감동 먹었어. 난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랐어. 너 왜 날 뱉어내니? 나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맛보고 살았어. 이렇게 인생을 먹을 것에 비유하는 문화가 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인생을 먹는 개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배부를 때가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정해주게 되죠. 어떤 욕구들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채워지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욕, 성욕, 수면욕도 때론 병적으로 과하게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한 수준 안에서 채워지게 됩니다. 배부르면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반적인 삶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쉽사리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간절한 필요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지금 본문을 적은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배고픔과 탄식을 나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인데 글씨가 좀 작아 혹시 보기 어려우신 분이 계실지 몰라서 이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현재의 삶을 천막집이라고 합니다. 요새 캠핑이 유행이라고 하더라도 텐트에서 평생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임시적인 공간이란 이야기죠. 우리가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저 하늘의 저 천국을 의미한다고 보기보다는 천막집이 아까 육신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여서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우리의 부활의 몸, 영원하고 완벽한 그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그 몸을 덧입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다. 갈망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가운데 이 몸 때문에 이 육신이 낡고 영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맞죠. 저희는 완벽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는 맞지만 신음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은
안 좋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만족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덧입게 될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신음소리로 나타날 만큼 강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대한 탄식의 표현인 것이죠. 바울의 이 배고픔은 종말에 있을 일에 관한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간절한 그 배고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마지막에 대한 배고픔이 있으신가요? 바울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슈퍼 잡초맨처럼 어떤 핍박이 와도 정말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쁨과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완성될 그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을 바라고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군대에서 아무리 짬밥을 맛있게 넉넉하게 먹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집밥, 아니면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손님 뭐 드시겠어요? 네, 파스타와 피자 주세요.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대 현재의 삶에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그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돌봄교회 이 새로운 예배당은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감사하고 오시는 분들마다 좋다고 얘기해 주시면 또 한 번 괜히 더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감사함과 기쁨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지난주 창립 예배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큰 축복 속에 시작하다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창립 예배보다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배고픔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만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받게 되는 그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채워질 그 배고픔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누리게 될 그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 가운데 만족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완전히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늘의 것을 맛이라도 본 사람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을 그가 의역한 성경이죠, 메시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식욕을 돋우셔서 장차 다가올 것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조금 넣어두셔서 우리가 천국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천국보다 못한 싸구려 입맛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종말을 향해 늘 배고파하는 돌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배고픔을 가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정은자님, 제가 넘겼습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약속하신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계약을 해보면 보증금을 내시죠?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활의 몸, 이 구원의 완성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고 보증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인생은 믿음 인생이어야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같이 한번 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의 그 지금 이 땅 가운데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허락하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 나온 영화 빅쇼트를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빅쇼트라는 영화, 우리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2007년에서 8년에 큰 경제 혼란, 금융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제 영화라 좀 어려웠습니다. 저는 좀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라 보면서 이해하느라 힘을 썼지만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미국의 은행과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만들었습니다. 몰기지라고 하죠. 혹시 들어보셨죠? 그것을 제공하게 됩니다. 문제는 너무 남발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몰기지를 주면서 대출을 받게 했던 것이죠.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 투자로 얻을 이익을 가지고 기대하며 그러느니 내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이 집의 가치를 올려서 내가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너도 나도 대출을 받게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도 대출을 받게 되고 엄청난 양의 수많은 사람들의 빚과 거품 그 속에서 경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거품의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결국에 이것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몇몇의 경제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괴짜들이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것은 결국 망할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반대되는 보험과 같은 것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 몰기지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은행에 가서 내가 이거에 투자할 거다, 망하는 것에 대신에 보험 쪽으로 내가 돈을 좀 낼 테니 망하는 때에 이만큼의 돈을 보상으로 돌려달라는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은행은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해 하면서 자기들은 신나서 그것을 들어주게 되죠. 그들이 예상한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주택시장이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사람의 수가 집을 잃게 되고 직장도 잃고 노후자금도 잃고 엄청난 빚더미 속에 그 주택은 가치를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실업률이 1% 오르면 미국에서 4만 명이 죽는다고 하는데 엄청난 대재앙이 이 경제 공황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영화 속 한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역사는 속임수와 사기로 가득 차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새로울 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속임수와 사기는 새로울 게 없는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멍청했냐고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은행과 정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도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자신의 미래를 이 낙관론 속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 멍청함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써야 할 것까지 다 끌어다가 빚으로 지금 당장에 이 부와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시죠.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신중한 몇몇 사람이 이 시스템이 골마 썩어버렸다는 것을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결국엔 염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실화에 바탕한 영화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배고픔을 이 땅 가운데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여질 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원함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낙관론만큼
무서운 사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짓이며 거품일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살만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품 위에, 거짓 위에, 모래 위에 쌓은 성일 뿐입니다. 결국 그 기대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고 파괴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나의 이 배고픔을 채우려는데 급급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품은 인생이라면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거품이 꺼지는 날, 그 무서운 심판이 다가올 날 우리는 이 거짓에 속지 않고 서 있어야 합니다. 돈을 과시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 그것으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헛된 것에 자신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나의 어리석음으로부터 깨어나도록 매일같이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삶의 약속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한, 내가 너에게 이 후패한 이 몸이 아닌 내가 너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해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날을 허락해 줄 거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종말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 인생은 당연히 또한 소망 인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이 몸의 한계를 벗어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며 방향성입니다. 돈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인기를 받기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에 걸맞게 살아가죠. 어떤 이슬람 종교가 주는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슬람 종교에 심취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주는 방향성이 너무나 대단하고 그것이 이루어내는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올바른 데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른 어떠한 소망도 대부분은 결국에는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즉 이 몸에서 살든지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때라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 올바른 소망이 주는 우리 삶의 방향성입니다.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종말에 대한 메시지, 그것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거리끼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막 처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메시지는 동시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 인생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이며 기쁨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몸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 인생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메시지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종말에 대해 나누고 또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의 삶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생에게도, 그리스도 인생이 아직 아닌 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종말의 메시지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또
또 기대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으시죠. 나의 인생이 이것이 전부인가라는 회의가 드시죠. 어저께 무한도전을 보니 무한도전 멤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하는가 싶은 마음도 들고, 참 우리 다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속에 불만족하구나, 어렵고 고민이 많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불만족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경험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너가 지금 맛만 보았던 그 하늘의 것, 내가 주기로 했던 그 구원의 완성을 너는 맛만 보았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픈 것이란다. 너에게 맛을 보여준 것은 내가 그것을 언젠가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헛된 것들로 너의 배를 배불리려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할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죠. 들어보셨죠? 자족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이란 불만족이 없는 삶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진짜 불만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만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린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상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자족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종말의 때에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더 바랄 것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자족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 강렬한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인생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생명력이 꿈틀대며 슈퍼잡초처럼 낙심치 않고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생명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그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인생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그리스도 인생의 그 배고픔을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배고픔을 안고 믿음과 소망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돌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 우리의 배고픔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죠. 주를 앙모하는 자, 조금 얼마 전에 변형돼서 강명식 씨가 편곡한 대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